오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 그러자 12절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여기서 모세가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바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다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거절을 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응답하십니다. 모세가 거절을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세는 자신의 자격을 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유들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너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이적을 행하게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하나님, 나는 원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주다. 그렇게 결국 모세가 애굽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데 또 실패하게 돼요. 오히려 모세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이야기를 가서 바로 왕에게 했는데, 그럼에도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을 보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상황을 만드십니까? 제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너를 통해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로가 또 제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너를 통해 반드시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나는 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신의 자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자신에게 그 일이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해라,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나는 주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존재로서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힘든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게, 힘듦을 없애 줄게 와 같은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존재로서 이야기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당장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의미 없는 위로로 다가오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에게 실질적인 답이 아니라 존재로서 대답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자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치기 전에 어떤 위치였는지 아세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합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양아들로 삼음으로써 그는 이집트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친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참지 못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자 그는 애굽에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에서는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어요. 또한 자기의 양이 아닌 그의 장인의 양을 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것 하나 없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을 때 또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이죠? 정처가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집트 왕자이면서 능력이 뛰어난 그가 한순간에 애굽에서 도망치면서 이집트에서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감정들을 느꼈을까요? 아, 참 힘들구나. 아,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른 삶이겠구나. 달라질 것 없고 발전될 것 같지 않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이집트에서의 삶과는 너무 대비된 삶에 좌절하고 실패된 삶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 놓인 모세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모세가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모세의 인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모세에게 왜 갑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가 능력 있는 이집트 왕자였을 때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맨유의 전설 해버지라고 별명이 불리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박지성. 네.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가 잘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축구를 잘했는데 그래서 원하던 대학 축구부에 지원을 했고 프로팀에도 지원을 했는데 프로팀에서도 지명이 안 되었고 대학 축구부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결국 어느 대학팀에 테니스부로 들어가서 축구 훈련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어떻게 해서 대표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대표팀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박지성 선수가 실수도 많이 하고 별로 화력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왜 뽑았냐고 하면서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때 나는 생각했던 것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선수가 아니구나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는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딩크가 박지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아, 우리 팀이 좋은 성적을 올리면 너는 잉글랜드에서 충분히 뛸 수 있을 거야. 이처럼 자신조차도 실력이나 위치에서 의심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믿어준 히딩크 감독을 바라보며 자신을 뽑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죠? 잉글랜드에 결국 뛰게 되고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내가 잘 될 때, 이집트 왕자였을 때는 자신감을 가졌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인 줄 깨달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세를 불러내셨고 결국 모세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믿어주고 내가 너의 주다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모세가 모세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내가 가진 자격과 조건을 바라볼 때 모세에게 상황이 아닌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조건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생활 가운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존재되신다고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 놓여진 상황과 한계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한계를 넘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만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네.